요르단강에서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세례 예식은 요한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특별한 종교 예식을 거행할 때나 또 율법에 따라서 할례 예식을 한 후나 어떤 부정한 물건을 이렇게 만졌을 때나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때도 세례 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은 제사장이나 랍비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스스로 세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세례는 어떤 정결 예식이고 그리고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고백하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강으로 몰려갔고 그걸 보면 어쩌면 당시에 요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존재는 유대 사회를 좀 흔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러한 세례 예식을 보고 궁금해하거나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제와 레인들인 겁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말하고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건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종말에 어떤 예언자가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인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너는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건가?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은 그분의 길을 닫고 주님의 이 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줍니다. 지난 우리가 대림 2주간 때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들었지만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씻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서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복음에 나와 있다시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즉 요한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께로 돌렸고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낸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임을 잘 알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용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은 길을 낸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인도가 있고 또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LA 공항에서 늘 같은 방향으로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창공을 날아가는 새들도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는 길이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물길에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밖으로 난 길과 안으로 난 길입니다.
내면의 길입니다. 우리가 대림을 보내면서 지난해 살아온 어떤 삶, 살았던 길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 길이 어떠했는지, 과연 고른 길이었는지, 아니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었는지, 웅덩이가 푹 파인 그런 길이었는지, 어쩌면 대림은 다시 그 길을 고르게 하는 요정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걸어올 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의 길은 바로 우리 내면의 길을 고르게 하는 뜻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션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의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한 메시아의 사명, 바로 예수님 당신의 사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즉 메시아의 사명은,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풀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의 사명입니다. 세자 요한은 빛을 증언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빛은 메타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성서상에서 어두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두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림은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을까? 또 무엇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성찰거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제가 우리 수사님들하고 저는 소품 받기 전에 지리산을 한 3박 4일 산행을 했었습니다. 하루 이렇게 산행을 끝내고 그 지리산 산속에 있는 산장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칼잠을 잤습니다. 밤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깜깜한 밤. 시력처럼 어둡다는 표현이 있는데 딱 그 표현이 맞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랜턴을 들고 나와서 일을 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다가 랜턴을 끄고 걸어가 봤는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하늘에 바라봐도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리고 숲은 훨씬 어둡습니다.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정말 더 어두운 게 숲속인데, 랜턴을 끄고 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봐도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이렇게 해도 안 보이고, 나중에 눈을 감고 이렇게 해도 안 보이고, 당연하겠죠. 눈을 감았으니 더 안 보이겠지. 근데 심리적으로는 눈을 감고 이렇게 쓸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제 성찰이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참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할 때 눈이 있어서 보는 건가?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가?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빛이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한테는 큰 성찰거리였습니다. 인사이트였고,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우리 성당의 어떤 형제님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그분은 물리적으로 뭔가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면의 눈으로 뭔가를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을 본다는 것은 인식을 말합니다. 관점을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물리적인 눈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를 정확하게 뭔가를 진실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끝으로 우리 성당에서 자라는 나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지금 성모상 앞에 벚나무에 겨울눈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겨울눈은 우리말로 겨울눈인데 한자로 보통 식물학자들은 동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동자를 써서 겨울눈. 이 나무의 겨울눈은 가장 광합성이 활발할 때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지금 꽃도 다 졌습니다. 가지도 새로 많이 났습니다. 올해 우리 여기 온 아이입니다. 그 겨울눈은 그 속에는 내년 봄이 되면 어떤 겨울눈은 꽃으로 되고 어떤 동화는 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겨울눈에는 그 식물의 어떤 생체 정보가 아주 치밀하게 저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 나무의 겨울눈은 내년에 꽃 피고 잎을 새로 낼 희망이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저 나무 속에는 희망과 꿈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림 3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고, 과연 우리 안에는 또 대림과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워내야 할 꿈과 희망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이 대림 4주간 앞두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희망과 꿈이 자리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과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